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그 CBS에서 하는 그 성서 사랑방인가요? 그 이제 보면은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복습을 해요. 막 거기 그 패널들이 뭐 개그맨도 나오고 뭐 이래저래 한 4명이 이래 나오는데 막 혼자 막 떠들다가 자기들끼리 떠들다가 그 종소리가 띵동 땡동 이래 울리면은 뭐 송태근 목사님이 나오시거나 또 뭐 누가 나오시거나 이래가지고 지난주에 배웠던 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고,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좀 배경적인 설명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를 세 단어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세 단어가 뭘까요? 부유함, 그리고 음란, 그리고 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 음란, 교만. 이런 이 도시의 어떤 이 지배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다. 오늘날 우리 서울, 우리 대한민국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또 내용이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4절에 나왔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구 쪽에 밑에 구조를 한번 보세요.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4장이 분열에 대해서, 5장부터 7장이 음란에 대해서 밑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이 서신서들은 대부분이 그 교회의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그 교회의 문제가 거의 하나예요.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이 한둘이 아니에요. 분열, 음란, 우상 숭배, 예배, 성만찬, 은사, 또 부활에 대한 것까지 이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은 교회, 뭐 이 문제 저 문제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여러분 어떨까요? 사실 어떻겠습니까? 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제일 첫 번째 첫인사가 끝나고 나서 맨 처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한다 그래요. 감사한다. 너희를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또 제가 이 고린도 교회 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게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주일에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는 바울파가 앉아 있어요. 여기는 아볼로파가 앉아 있어요. 여기는 또 누굽니까? 게바파가 또 앉아 있어요. 또 저 2층에는 준 2층에는 말이죠. 저 2층에는 바울이고 게바고 싸우는 꼴 보기 싫다. 그리스도파라. 저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져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말이에요. 이 안에서 막 음란의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교회 안에서 말 밖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막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뭐 예배와 성만찬이
너무 엉망이고, 그죠?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을 안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인해서 막 자랑하고, 자기가 무슨 상류 성도인 것처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하류인 것처럼 교회 안에 이게 한꺼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야, 이 교회 썩었다, 교회 옮길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뒷담화도 뭐 이렇게 한두 번이지 이 바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감사한다, 감사한다. 너무 다르죠.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이 교회가 부패했다, 뭐 저 목사님이 부패했다, 썩었다,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뭐 그런 말들을 너무 잘해요. 너무 쉽게 해요. 막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감사해야 하셔요. 맨 먼저 감사해요. 감사.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원리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 생각 말고, 인간적인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거 말고, 제가 오늘 좀 이따가 또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할 겁니다. 그것 말고 철학적인 그리스도인, 사회학적인 그리스도인, 정치학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이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세계가 어떤 원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논리로 가지고 돼야 되느냐, 섬겨야 되느냐, 이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특별히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상식으로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거 성경의 논리가 맞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 맞는데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하는 것이 교회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가셔서 이제 국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서신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 10절, 11절, 12절, 자, 요까지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이 현실, 이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현상. 너희 중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구나. 너희 중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구나. 13절부터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개가 됩니다.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1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0페이지를 보시면, 자,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분열이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분열이 많아졌을까? 왜 이렇게 분열이 많아졌을까? 밑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 게바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 바울파의 성향이 무엇인지, 아볼로파의 성향이 무엇인지, 게바파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데 보면 이거는 뭐 그냥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하는 사람은 뭐냐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척자의 헌신과 권위, 뭐 교회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개척 멤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개척 멤버, 또 이게 이렇게 또 이게 헌신도 많이 했지만 또 때로는 좀 문제도 일으켜요. 이 텃세 이런 것도 좀 되는 것이죠. 이 개척자의 이 헌신과 권위에 이걸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러면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 아볼로는 그 당시에 누구냐면, 아볼로는 아주 이렇게 학식이 많고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아볼로에게 끌리는 사람은 뭐냐면, 이 탁월한 이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이 필요를 느끼는, 이 끌리는 사람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게바파, 이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이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사실상 바울보다 이 베드로가 훨씬 더 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 훨씬 더 영향력이 큰 보편적인 지도자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당시 교회 전체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베드로. 그래서 나는 이 베드로가 훨씬 더 이렇게 이 스케일도 크고 이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세계 교회를 바라보고 난 이게 좋다. 이런 사람들은 게바파에게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송태근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그 성서 뭐 사랑방 그거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그리스도파가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파는 뭐냐면 이 세 사람 다 싫은 거예요. 이 세 사람 다 싫은 거예요. 아니, 나는 이 게바파도 꼴 보기 싫고, 이 아볼로파도 아우 지긋지긋하고, 이 바울파도 아이고 뭘 그런 게까지 따지냐고. 나는 이 싸우는 것 자체 내가 보기가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예수님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 세 파가 다 보기 싫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이 분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언제 분열이 일어나요? 내부 분열. 언제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언제 내부 분열이? 외부에 막 핍박이 심할 때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하나로 돌돌 뭉칩니다. 외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근데 언제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냐면요, 살만할 때 그래요. 편할 때 그래요. 편할 때.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참 어려움이 많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이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이 고린도라는 이 교회 자체도 이 조금 이렇게 좀 교만하고 좀 음란하고 이런 이 편안한 어떤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물론 이 사람들은 문벌도 좋지 않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큰 외부적인 핍박과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열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지나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의 이 애굽의 핍박이 있을 때보다 더 심각하고 더 위험스러웠던 것이 뭐예요?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을 못해서 선을 넘어서 이제 죄를 짓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애굽의 그 핍박 가운데서 모세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이 하나님 백성들의 불평보다 더 영적으로 위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풍부함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풍부함. 광야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풍부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도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데 더 많이 핍박했던 게, 심하게 핍박했던 게 어느 쪽인지로 맞춰보세요.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로마 제국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이 많이 핍박한 거 같죠? 맞아요. 많이 핍박했지만 로마 제국의 핍박보다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핍박과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준 세력이, 여러분, 1번 어느 쪽이었을까요? 어디가 더 컸을까요? 1번 일제, 2번 공산주의자들. 어디였을까요?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 어디였을까요? 2번입니다. 2번. 일제가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보다 더,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민경배 박사님 그러시다. 더 교회를,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더 교회를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면 이것이, 내부의 분열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보시면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쪽을 보시면 13절에 이제 너희가 이렇게 누구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석하시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를 설립했다고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에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여러분, 이 13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본질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본질적인 사고.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와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딱 본질을 찝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이 교회가 바울의 교회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본질적인 질문.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본질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본질적인 사고.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세례입니다. 십자가와 세례. 누가 세례를 줘?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벌써 한 10년이 돼가는 것 같네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다른 큰 교단,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교단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통합을 하는데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 과정들을 좀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많이 양보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 하는 거예요. 너무 하는데 우리가 훨씬 컸어요. 우리 교단이 훨씬 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름까지도 바꿔 우리 걸로 해달라는 거죠. 이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백석이라는 이름을 내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훨씬 더 큰데 백석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이름이 구원주냐?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교단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 이후에 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본질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본질적인 사고를 할 때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달락 한번 보십시다. 18절부터 25절 한 절씩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기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분열의 문제를 다루어가는, 해결해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어졌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쭉 나가다가,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8절부터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갑자기 십자가가 나왔을까요? 왜 갑자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있을 때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열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은 십자가 신앙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신앙은 밑에 나오는 것처럼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이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왜 분열의 문제가 일어날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배우셔야 돼요. 십자가 신앙이 약해지면 그 교회는 분열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안 하실 수가 없었어요. 안 하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이 자꾸 약화되고 그 대신 인본주의적인, 상식적인, 인간의 보통 생각에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정의의 신앙, 이것이 커지면 그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은 많지만 싸웁니다. 십자가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서신서들, 모든 서신서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합니다. 복음으로. 그냥 너희들 그냥 이렇게 서로 마음 좀 풀고 기분 좀 풀고 밥 한 번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안 풉니다. 그냥 손잡고 이렇게 하면은 분열이 해결될 거야, 그렇게 안 풉니다. 그렇게 풀면 당장은 친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아니하고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바로 밑에 우리 10쪽 제일 밑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도 보시면 맨 뒤쪽에 보십시오.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분열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모든 정욕과 탐식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못 박았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 25절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과 성령의 역사는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좀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 가슴은 너무 좁고 사랑할 수가 없고, 그렇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 가슴이 찢어질 수가 없는데, 내 가슴이 이렇게 좀 넓어지지가 않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는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자주 나오는, 논리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자기 부인을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는 십자가 신앙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대놨는데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분열의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보다 조금 정도가 약해요. 보통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놓고 싸웠어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이건 대놓고 교회가 완전히 딱 편을 갈라가지고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빌립보 교회는 뭐냐면 대놓고 싸운 게 아니라 살짝 냉기가 샥 흐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냉기가 살짝 흐르는, 그러나 그런 게 있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싹 죽죠. 이런 상태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2장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분열을 치유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어미와 아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신앙이 없는 가운데 그냥 예수 믿고 성경 좀 알아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냥 막내 아들 막내 딸 역할 정도밖에 못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말은 잘하는데 교회를 품을 줄을 몰라. 영혼을 세울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역할. 교회를 옳은 말 해가지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상처 입은 교회를 싸매고 세울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22절,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10족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늘 눌려 살았어요. 늘 눌려 살았어요. 나라가 망한 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포로된 후에 계속해서 1945년까지 유대인은 나라가 없었어요. 반항하고 막 이렇게 저항하면서 약간 한 100년 정도 다시 한번 유대인 나라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했다가 또 깨져요. 또 깨지고 또 흩어지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늘 힘을 강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다시 나라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다시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늘 이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 왜요? 힘이 없어서 죽은 거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셨다면 왜 저기 이렇게 인간의 손에 죽느냐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장은 그대로 기록은 해놨지만 유대인들이 제일 치명적으로 읽을 수 없는 장이 이사야 53장인 거예요. 힘을 구하고 독립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 죽은 것 같으니까.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말할 때 헬라인, 유대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또는 이방인 이렇게 이제 나누었습니다. 헬라인은 뭡니까? 철학의 민족 아닙니까? 철학. 헬라 철학. 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 늘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니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볼 때도 이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인간이에요. 왜? 신은 완전한 존재고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미련한 것입니다. 이 세계의 그 당시 양대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원하는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에게는 무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들아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다. 헬라인들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이 완벽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한 지혜.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뭐냐면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상식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철학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철학적인 그리스도, 정치학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세요? 어떤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세요? 성경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읽고 이거 이런 내용이지 이렇게 하고 내 삶 속에서는 그냥 이제 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상식대로 그냥 내 경험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경에 나타난 성경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성취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성취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안 돼. 내 생각에는 아니야. 내 생각엔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죠. 성경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맞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아주 중요한 갈림길. 그리고 여러분, 자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왔어요. 1장 17절에. 그리고 나서 자 문맥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바울 서신을 또 보면 이게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체험과 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쓰시다가 여러 차례 문맥에 파격이 일어납니다. 파격. 이게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갑자기 3000% 빠져요. 3000%.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왔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열을 해결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문장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이며 이게 막 줄줄줄줄 막 나옵니다. 이걸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스위치가 탁 건드려지면 이게 막 뜨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자 11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로마서도 서신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7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해요. 보통 서신서는. 그죠?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보십시오. 집에 가서 이 로마서 앞에 부분의 이 첫인사와 다른 서신서들의 첫인사를 비교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게 파격이 일어납니다. 파격. 자기를 소개하고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다, 요렇게 바로 딱 가는 것이 서신서의 첫인사입니다. 간략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시면
2절부터 6절에 없어도 될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끼어들어와요.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심어두신 복음의 심장이 들어있어요. 복음의 심장.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 로마서 1장 1절에 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구나 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그리고 26장에서. 왜 그럴까요? 성경은 너무나 컴팩트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너무 굵은 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려면 이거는 택도 없다는 것이죠. 컴팩트하게 줄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왜 3번이나 장황하게 또 설명을 하냐고요. 왜 설명을 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 사건은 잊을 수가 없고 그 사건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 복음에 대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러면 그냥 졸린다, 또 십자가 다 아는 거 그냥 한 줄로 넘어가세요, 목사님.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러면 그냥 우리가 이게 그렇지, 정말 이 불황자같이 살았던 나를 내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의 피 묻은 손, 이게 이렇게 막 생각이 나. 이렇게 교만했던 나를 부수셔가지고 감히 겸손하려고 폼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싶고 할 말이 많아지는 참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디모데전서 이거는 길게는 생각 안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1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리고 18절로 바로 넘어가 보세요. 18절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11절에 이 교훈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바로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 읽는 사람도 편해요. 이 교훈이 되는구나. 이게 논리적으로 술술술 풀린다고요. 편하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것이 자기의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주님이 주신 표현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툭 튀어나오니까 이 바울의 심장이 막 또 뛰는 거예요. 저는 뛰었다고 봅니다. 바울의 심장이 하나님의 복되신 영광,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이 자기 펜에서부터, 손에서부터, 자기 심장에서부터 이게 툭 튀어져 나왔을 때 또 바울의 마음은 또 막 자기가 막 뛰는 것입니다.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것이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유명한 고백이 여기 나오죠. 주님, 내가 이런 인간이고 이런 나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노라고, 이것을 또 장황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저는 서신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이 설교가 무엇이냐 했을 때 로직 on fire 이랬어요. 불붙은, 불 위에 있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게 설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이 잘 파악했다. 특별히 서신서를 잘 파악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시면 논리적으로 쫙 쓰여진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풀어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논리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논문이 아니에요. 논리만으로 쫙 정해져 있는 논문이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는 파이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심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 속에는 논리적으로 쫙 이렇게 로마서를 써가야 되는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앞에 이 터져나가는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고 삼천포로 빠지더라도 갔다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있는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논리적으로 공부해서 연구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감격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에서 찬송가 310장,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그 310장 2절 가사,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저에게 왜 믿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복음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다가, 찬양을 부르시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 안 있으세요? 그럴 때 없으세요? 있으시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어제 우리 CCC 박성민 목사님 오셔서 우리 채플 하셨는데요, 그 CCC 수련회 영상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너무 막 뜨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 청년부도 아닌데, 우리 애들도 아닌데 내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좋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설레지? 왜 이렇게 설레지? 이유 알 수 없도다.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되어서 저렇게 좋구나, 물론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걸로는 제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도 알지 못하게 제 마음이 가슴이 뛰어. 가슴이 뛰어.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심장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심장. 이걸 보통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이라 그래요. 그냥 머리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고개 끄덕끄덕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내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내한테 아무런 이득도 안 되고 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 가슴이. 저는 그럴 때면 참 주님 앞에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해요.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질 사람이 아닌데 따지기 좋아하고 의심 많고 예민하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할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혜로 새 생명 주님 주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믿음 가진 것도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구역원들을 섬기고 아이고 저 사람 언제 변하겠나, 구역 모임 언제 나오겠나 이렇게 싶어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 넣으십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가 가슴 뛸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분열, 그리고 이 분열을 해결하는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 우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심장을 달라.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주님이 고장난 저의 심장을 고쳐주시고, 주님, 저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심장,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마음이 설레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주님, 그 주님의 심장을 주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약속한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그래서 철학적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성경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축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또 개인 기도하시고 또 구역장 모임 가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주님의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문제 많은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할 수 있다. 너희 속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지며 치유될 수 있다고, 회복될 수 있다고, 전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상황,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논리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이 감격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아버지 철학적 그리스도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기에 멈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이 명확하고 견고한 논리와 그리고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논리만 주지 마시고 뜨거운 심장만 주지 마시고 주님 다 주세요. 주님 둘 다 주세요. 둘 다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의 헌신과 또한 아버지요 참 육체의 이 참 어려운 것들, 하나님 귀찮은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마음의 헌신, 시간의 헌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까이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가시 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